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이어서 나눕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마음에 새긴 율법 관념을 상징하는 것은 이제 인간 세상에 자연인으로 아들을 낳으면 남자아이는 그 성기를 그 생명의 초소인데, 생명의 근원인데 표피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상태로 태어나죠. 그런데 그게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태어나게 하는 거지. 그런데 언제까지만 필요하냐면 장가 보낼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참 이게 너무 놀라워하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율법 종교의식을 행할 때는 단지 8일 만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그 이제 할례 의식을 행했어요. 동시에 이제 여자로 태어나면 처녀막이라고 하는 표피에 자궁이 이렇게 둘러싸여서 보호를 받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그것이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귀찮게 할 필요가 없죠. 그거 언제까지만 필요하냐? 그것도 이제 결혼할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올 때까지는 얘가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어. 세상적인 표상으로도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선악을 아는 율법 지식,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인과 하나님을 교통을 막는 역할을 딱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무조건 다 필요 없는 거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은 남자아이는 그 부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남자는 상징하는 것이고, 여자는 이제 그 생명을 잉태 해산시키는 땅의 역할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의 경우는 이물질의 침입을 막아서 난소와 자궁을 혼인 때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남자의 경우도 혹시 뭔가 무슨 상처 같은 것이 직접 어린 아이 때 닿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사람에게,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먼저 와야 되는 것은, 율법은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죠. 마음에 새긴 율법이 없으면 복음을 나중에 생명의 때가 돼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받지를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자의 경우는 이제 난소와 자궁을 이렇게 혼인 때까지 보호해주는 막이 씌워져서 태어나고, 이제 혼기 중에는 피남편을 만난 다음에는 이제 혼기로 들어가니까, 그때는 여성 호르몬을 분비시켜 가지고 안전하게 태를 계속 보호해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여성 호르몬 분비가 안 되면 아이 못 낳죠. 남편이 소가 닭보도 서로가, 닭이 두보도 서로가 계속 그렇게 하면은 혼인 생활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내물에 장가가는 녀석이 쪼피를 안 자르고서는 장가간다고 그러고 있으면 또 이건 큰 문제죠. 아버지는 그걸 당연히 자식한테 가르쳐 줘야 되고, 제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땅의 일로 다 이미 다 표상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이 거듭난 사실이 없는 사람은 땅의 일을 다 보고 듣고 만져도 하늘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게 돼 있어. 왜? 막혀 있으니까. 자, 남자는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여자는 피남편이라는 건 이제 첫 번째 만난 남편이죠. 피남편은 모세잖아요. 예수님은 두 번째 남편이지 첫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반드시 요한, 모세로부터 시작돼서 요한까지의 앞선 사역이, 길을 여는 사역이 완성이 되어야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지, 예. 길을 열어주는 사자를 그래서 앞서서 보내는 거단 말이야, 언제나. 그래서 율법을 이제 율법을 맞춰야 생명을 부을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의 기름 부음이 오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여자는 반드시 성숙해서 혼인을 하게 되면 피남편을 만나서 그 배피를 통해서 피를 흘림으로 전염막이 제거되면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씨가 태에 심어지고 잉태시켜 주심으로 새 생명을 해산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응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모두 육신의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사람이 구속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 생육 번성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번성해야 될 것에 대해서 상징하는 표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간사에서 다 아는 일이야, 이것이. 그런데도 진리를 가르쳐주는 종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은 이치, 왜 세상사가 이렇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어. 왜 막혀있으니까 하루 지났으니까 날 생거고, 또 하루 지났으니까 날 생거고, 이러고 살다 그냥 죽으면 끝이고 잃어버린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개돼지처럼 살다가 죽으면 끝이요, 그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신, 즉 진리와 생명의 성령께서 은혜의 성령으로 혼기 중에 있는 부분은 은혜가 역사되어줘야죠.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그 혼인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원활한 교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성령이 오셔야 교통을 선도해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하려면 은혜의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수시로 생명수로 마음을 적시고 생명의 말씀씨를 공급하여 영생의 기쁨과 참만족을 누리는 극락의 하나님 세계를 이제부터 영원까지 살아가게 해주심으로 천국의 혼인관계로 성경은 상징하는 것이다. 이 부부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천국의 혼인관계를 가르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예. 천국 하나님의 집에 대한 표상은 인간 나라의 자기 가정이지요. 가정이 지옥이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 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은혜의 성령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은혜의 성령이 말라버리면 메마른 사람이 됐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 남편 곁에 오는 것이 징글징글하죠. 곁에 오는 것을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 없을 때는. 은혜의 영이 역사가 안 되면 주님이 나에게 오는 것이 매맞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혼적인 사람 곧 육체가 된 옛사람은, 그래서 이제 태가 말렸다 또는 단산했다라는 말은 기름 부음이 끝났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것은 모두 인간사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질서의 법칙이다 이게.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을 경영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나가는 질서를 우리는 이런 걸 통해 배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혼적인 사람 곧 육체가 된 옛사람은 인자에서 함께 죽어 장사되었고 영이 거듭난 사람은 즉시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지성소까지 영광의 보좌 앞에까지 들어가는 대로를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곧 회개와 지난 죄들에 대한 사면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것은 뭘 통해서 온다고요? 율법이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율법이 이런 길을 열어줘야만 생명이 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주체인 혼생령은 영과 몸 사이에 있는 마음 그릇의 주체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주관적인 인격을 가진 한 생명체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데, 혼의 생각, 감정, 의지는 내면에 있는 속사람의 영에 협력하여 빛비춤을 받거나 겉사람의 혈과 육의 몸에 협력하여 각색 정욕들에게 미혹을 당할 수가 있다. 혼이라는 것은 중립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편에 서면 영에 임한 하나님의 빛이 마음에 반사되기 때문에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지만, 영이 차단당한 상태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혈과 육의 요구를 혼이 수용해서 미혹당하게 돼 있다. 혈기, 육체의 각색 정욕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본능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한다. 육체로 행한다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과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의 주체인 혼생명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사람을 혼생명, 혼이라고 나온 것은 목숨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의 중심 기능이 혼생명이다라는 말이에요. 예, 혼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영이 직접 몸을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다. 영은 혼을 조율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해서 영이 혼을 지배할 수 있을 때 몸이 하나님이 지어준 목적에 맞도록 피도 활동을 해야죠. 지나쳐버리면 혈기 부리면 안 되죠. 사람이 육체의 각색 정욕이 필요하죠. 식욕도 필요하고 수면욕도 필요하고 성욕도 필요하고 뭐 성취욕도 필요하고, 사람이 육체의 그 각색 정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육체의 각색 정욕이 없으면 그건 세상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병 걸리기 전에는 식욕이 뚝 떨어졌다 그 말은 이 사람 병 걸렸다는 뜻이요. 젊은 사람인데 아내가 옆에 오거나 말거나 쳐다도 안 보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성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율,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어떤 선을 지키게 해주는 것은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이 육신의 몸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성이 이것을 간섭하고 조절해 줘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혈과 육을 조절하고 제어하고 해주지를 않으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대로 살게 마련이죠. 사람의 구조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혼생명은 각 사람의 주체로서 각자의 양심 판단에 따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한 인격체로 존재하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실존이며,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혼 생명이 생각, 감정, 의지가 여전히 난 활동한다 그 말이죠. 혈기만 활동하고 육체의 각색 정욕만 활동하는 게 아니죠. 그 속에는 생각, 감정, 의지라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다 이게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러면 혼생명을 뭐가 제어를 해줘야 된다고요? 영의 양심 기능과 직감이라고 하는 기능과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기능이 혼 기능의 생각, 감정, 의지를 조율, 절제시켜줘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육체, 짐승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짐승. 막 살아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각 사람 자체를 표현하는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생각, 감정, 의지 기능들을 자율적으로 행하여, 생명은 다 생명의 율이 있죠. 법칙이 있죠. 영과 연합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거나, 사람의 마음이 영에 연합되면, 하나님과 상통하는 영에 연합되면 성령의 감동을 받죠. 마음이 육체와 연합되면 혈기와 각색 정욕들에게 미혹을 당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약한 그릇이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 맘대로가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마음뿐인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왜 그래요? 그것은 영이 아직 강화되어서 내 혼을 조율하고 절제시키고 제어하고 다스릴 만한 능력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다라는 뜻이다. 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거듭나서도 이제 자라나야 되겠죠. 영적으로. 믿음이 자란다라는 말은 영적 생명이 강화된다. 영이 자란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영적 생명이 자란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따라서 혼의 자율적인 생각, 감정, 의지 활동에 의하여 영에 영접한 하나님의 생기, 성령, 말씀이신 진리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영이 혼 생명을 생명의 빛으로 반사시켜서 조율, 절제시키고 지배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영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말은, 나를 다스릴 왕이 된다라는 말은 그분의 신과 나의 영이 우선 교통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신이 빛으로 나에게, 빛이신 하나님이 나의 영에게 오셔서 연합되어 있으면 그 영은 등의 역할을 해서 마음을 비추는 반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빛에 의해서 조율, 절제, 지배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 주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이지, 이 말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주님의 왕국,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천국 복음 그러는데, 그 나라의 복음 그러는데,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이야.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 이제 천국 복음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하는 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전하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죽어서 며칠 후 천당으로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전부 전혀 그런 게 아니요.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지난 화요일 날 나눴던 그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면 천국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잘못하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따따붙다고 다니고, 자기 구원이 자기가 천국 사람이 아니면 다 소용없죠.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를 다스려 주실 수 없으면 소용없는 소리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인의 혼 기능들이 영의 생명을 오히려 덮어버려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영이 상통, 교통, 성령의 교통을 차단시켜버리는 역할을 사람이 할 수 있다. 뭐가 하느냐? 완악한 마음이다. 그래. 이 완악이라는 말은 기름졌다라는 말이에요. 원문대로 자면 기름졌다. 사람도 간에 기름이 끼면 죽죠. 단계적으로 황달이 왔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간이 기능이 굳어져 버리죠.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다. 완악해질 수 있다. 굳어져 버린다. 뭘로? 기름이 너무 많이, 불필요한 기름이 이렇게 딱 간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럼 간 경화까지 가면 못 고치죠. 사람의 인체의 구조나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고자 하는 복음은 늘 맞물리는 거예요. 땅의 일을 알면 하늘의 일을 알게 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사람의 심령이 상통할 수 없도록 무언가가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머리로 아는 지식이다 이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 마음에 새긴 율법 지식으로 굳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완악해졌다. 간 경화까지 가면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너무 완악해지면 복음을 들으려고는 않죠. 약이 없어 이것은. 사람이 교만해지면 사람이 완고해져가지고 굳어지죠. 그게 죽음이다 이거예요. 바로 영원한 멸망의 그 원인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모든 병 고쳤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 문양으로 되어 있는 인간을 우선 고쳐놔야 교통이 되니까 그런다 이게. 교통이 되니까.
예. 그 육신에 연합된 혼이 좋아하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표현하면 육신에 속한 짐승인간이 되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그것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종하게 되므로 이게 마귀하는 일이다 이거야. 그렇게 되므로 마귀를 숭배하는 자가 돼 있다. 세상신을 숭배하게 돼 있다. 그런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하고 뭐 건강해 살고 뭐 그거에만 몰두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인간의 혼은 자율적인 생명 활동을 하되 생명의 법칙인 생명율에 따라서 혈과 육은 혈육의 생명이 있죠. 혈기라는 것과 육체의 각색 정욕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필요하니까 넣어주신 거 아까 이미 다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혼기능도 생각, 감정, 의지를 자연히 뭐를 보고 뭔 말을 듣고 그러면 생각이 떠오르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생각이 없는 게 아니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된 사람의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다스림받는 생각이 아니면 걸러내지지 않은 생각이면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는 생각이다 이거야. 그게. 감정도 마찬가지요. 뭐든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죠. 예, 진노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주 다양해. 예.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참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참다가 더 이상은 이것은 용납해 좀 안 되겠다 싶으면 딱 결단 내려버리죠. 하나님 의지력이 다 있는 살아있는 분이다 이거요. 그리고서는 심판할 놈 심판해버리고 구원할 놈 구원하고 뭔가 어느 때가 되면 딱 결단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도 똑같이 구조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짓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조가. 자, 그래서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혼이 그런 생각, 그런 감정, 그런 의지를 가지고 혈과 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한다. 짐승과 방불하다 이렇게 말한다. 뭐가 죽은 거예요? 양심상으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지 육신이 몸이 죽은 건 아니죠. 자, 성경에서 이처럼 죽은 자라는 의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영에 함께 하시지 않고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의 경우, 육체라고 그러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다시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다고 했어요? 육체가 되었다. 육체라는 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육체는 짐승과 방불한 거다. 그 사람 본능대로 살다 죽게 돼 있다. 태어나지 않은 것만 또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자, 혈과 육의 욕구를 따라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육체로 행하는 것은 죽은 행실이다 그러죠. 산 자들의 행위가 아니다 이거요.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라고 내가 여기서 막 강요한다 해서 맺어져요. 생명률에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면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빛을 반사해주면 생명률에 따라서 자연히 그게 나와요. 생명률에 의한 문제인 것이지 누가 율법대로 막 강요하고 저 세상 말로 족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요. 족침은 반기들게 돼 있어. 사람의 육체는 찍어 누르면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게 돼 있어. 저 끝까지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면 튀어 올라오는 것밖에 안 남아서. 그러니까 저 세상 말로 쥐를 잡아도 뭐를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된다 이제 그러죠. 빠져나갈 구멍 밑에다가 쥐덫을 딱 놓고서 몰아야지. 구멍도 없는 데다가 막 몰아대면 무슨 재주로 잡아. 걔가 나보다 내 손보다 걔가 동작이 더 빠르. 걔는
죽기 살기로 도망다니는데 내가 무슨 재주를 잡아. 그래서 구멍을 조그만 게 만들어 놓고 몰아대고 구멍 저 뒤에다가 쥐덫을 탁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몰면은 지가 알아서 그곳으로 딱 들어가게 돼 있죠. 도망갈 구멍을. 하나님이 사람을 족칠 때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빠져나갈 구멍을 딱 한 군데 놔두고 거기다 예수님의 복음을 갖다 덫을 딱 쥐덫을 만들어 놨어. 그 복음에 딱 잡히면 꼼짝 못하지 이제. 그물을 저 뒤에다가 쳐놓고 나서는 걔를 막 모르면 지가 나름대로 열심히 도망간다고 도망가는데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또 보니까 구멍이 하나 빠르게 있네. 애따 여기 가면 살겠다고 갔더니 그게 죽으러 가는 거죠. 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우리를 잡아서 하나님 나라 옮길 때 다 이렇게 잡아서 옮긴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나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배당 막 가게 돼가지고 예수 믿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은혜가 덤덤한 거예요. 이 사람은 변질되기가 아주 쉽단 말이에요. 변질될 우려가 상당히 많아. 은혜가 큰 사람은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체험적으로 너무 깊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총명은 인간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름대로 살겠다고 별군데를 다 도망가도 그놈이 결과적으로는 여기로 올 것을 다 알고 쥐덫을 거기다 딱 쳐놓고 나서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탄도 한 마리 보내가지고 물으면은 사탄이 사자 한 마리 보내가지고 물으면은 안 잡혀. 얘가 얼마나 머리가 잘 굴러가는지. 그러니까 아주 때로 보내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틈이 없이 막 몰아붙이면 결국은 그 구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딱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보셨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 꼼짝 못해. 쥐도 나오려고 했으면 나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쥐가 쥐도 한번 들어갔는데 문이 잠겼는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시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은 그를 그냥 자유로 또 옛날처럼 이렇게 풀어놔두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야. 쥐덫에 걸렸던 놈 나오면은 이제는 그놈 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꾀가 생겨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면 난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놈은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튀어나간 놈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혈과 육의 욕구를 따라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았다나 죽은 자다 그러고 육체라 그러는데 육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는 바사르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살, 여인의 그 이제 외음부, 이게 부드러운 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벌거벗었다 또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그 사르크스라고 그러죠. 예, 이 용어만 봐도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 참 용어만 봐도 굉장한 의미들을 다 이게 함축하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육체라는 뜻은 단순한 몸을 일컫는 말이 아니고 이 헬라어로 몸이라는 말은 소마라고 그러죠. 영어로 바디라고 그러죠. 몸과 이 육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용어인 거예요. 벌거벗은 여인의 그 외음부를 일러서 육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굉장히 비밀스러운 그 의미가 있죠. 영의 신의 임재가 떠난 사람의 혼이 혈과 육의 욕구에 연합되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상실한 육적 자아의 본능적인 인격을 의미하는 거다. 성경이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일러서 육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들은 전부 그러니까 육체인 것이죠. 짐승들은 영이 아니죠. 그래서
각 사람의 실존인 혼생명의 자율적인 활동은 영이나 혈육의 몸에 연합되는 중심 기능이기 때문에 사람의 실존은 혼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성경을 몰라도 뭐 혼을 얼이라고도 그러지요. 정신이라고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민족 혼, 뭐 민족의 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뭐 혼을 말한다, 혼 기능을 말한다 이거요. 그게 뭐 혼백이 나간다 하는 말도 있고, 이런 것이 뭐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은 혼이다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다 이거 사람들이. 인간이 살아있는 인격인 자기 양심의 판단에 따른 혼생명의 자율적인 활동에 의한 생각, 감정, 의지력으로 무엇을 사랑할 것인지는 사람의 주체인 혼생명이 중생의 씻음을 받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영에 있는 새 마음이냐, 몸이 접촉하는 바깥 세상의 새 마음을 히브리서에서는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돼 있죠. 참마음, 참이라는 말은 진실한 마음. 이게 사람의 마음이 거짓된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진실되지 않은 참마음이 아닌 거짓된 마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 몰두하는 부패한 마음이냐 참마음이 되었느냐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다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으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영이 몸을 움직일 수는 없죠. 직접 영이 몸을 지시하지는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영은 혼을 지시해서 혼이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이 혼 기능이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영이 활동하지 않는 혼은 세상을 접촉하는 혈육의 몸과 완전히 연합되어 자율적인 생각, 감정, 의지력의 활동에 따라서 혈과 육의 몸을 주장하고 조종하기 때문에 몸의 제어장치로 지어주신 신의 임재가 없는 자연인의 영의 중심 기능인 죽은 양심 기능으로서는 혈과 육의 욕구를 임의로 절대로 제어하거나 다스려 먹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인간들이 다 알죠. 내 마음 내 마음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가요 가사들도 그게 굉장히 많죠.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못 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이 내 사랑을 못 알아주는데 나 사랑 그만하려고 하는데도 내 마음을 내가 맘대로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이러다 하면 나도 그만둬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세상 가요에 늘 나오는 말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라고 하며 그 사람의 주체는 육신에 속한 자아로서 육신에 있는 자. 로마서 8장 이렇게 돼 있죠.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에 있는 자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돼 있다 이렇게 됐어요. 육적 자아인 육신의 생각은 양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죄가 지배하고 있는 육체의 지배를 자연스럽게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다,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성경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계에 신학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99%가 대부분 칼뱅의 예중론 교리를 배웠다라는 뜻이에요. 삼일체 교리와 예중론 교리가 신학의 이제 중심, 조직 신학의 중심이니까. 자, 예정론 교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세 가지, 즉 겉생명은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자율적으로 행하는 기능을 넣으셨고, 혼생명은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자율적인 그런 생명을 넣으셨고, 영에는 양심과 직감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는 기능을, 그런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능을 하도록 세 가지가 다 생명이 다 각각 있는데, 기능이 있는데,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죽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예정된 사람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논리로 이제 끌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람을 로봇이나 무슨 물건과 똑같이 창조된 거다 이렇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엄연하게 양심 기능이 있고 엄연하게 생각, 감정, 의지가 있고 혈기가 있고 육체의 각색 정욕이 다 있죠. 육신이 밥 먹고 싶은 생각 없으면 금방 죽어. 그렇죠? 육신이 성욕이 없으면 아들, 딸 못 낳아. 기능이 없으면 살아있는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각각의 기능이 다르지만 생명률에 따라서 다 자율적으로 다 행하도록 이렇게 넣어준 것이 산혼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기독교계의 조직이라고는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다. 오해하고 있다. 사람은 자율적인 세 가지의 생명을 다 타고난다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영적으로 죽었지. 영적으로 죽은 것이지. 영적으로 죽었다고 해가지고 양심 기능 자체가 없는 건 아니죠. 구분 양심이다.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양심이 꼬부라졌지. 걷지를 못하고. 마음은 썩은 마음이다. 부패한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짓되더라도 어쨌든 마귀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살아서 자율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나는 마음도 없고 양심도 없어 이런 사람은 몸뚱아리만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성경만 너무 안 맞는 얘기다. 그게 기독교계의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은 창세기 사람의 구조로부터 이미 빗나가고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믿냐?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예정에 따라서 믿기 싫어도 그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다. 그 사람 아무리 믿고 싶어도 또 딴 사람은 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요. 하나님의 창조를 너무 모르는 거죠.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너무 지금 무지한 거예요. 그 몸으로 이제 영이 죽은 상태는 늘 범죄를 행하여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데 자연인들의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인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하여 그것이 올무가 되지언제 범죄를 하도록 사탄이 죄가 내 육체를 격동시켜 가지고 내 혼이 죄를 자꾸 범하고 싶은 생각을 자꾸 넣어줘. 그러면 몸이 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몸이 가서 손이 가서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순간 얘가 갑자기 이 죄가 거룩한 하나님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너희 도둑놈 하고 계속 참소를 하면 사람이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율법 기능이 하는 일은 범죄하게 해놓고 나서 죄의 권능은 뭐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마지막 절에 죄는 사람이 행한 것이지만 죄를 행하게 하는 것은 율법의 권능으로 하는 거다 이거예요. 율법이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어요. 작동을 안 해. 그러다가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부추겨. 그러면 내 혼이 거기에 연합이 돼. 그렇게 하면은 남의 물건을 가지고 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물건을 가지고 와. 가지고 오면 즉시 이 마귀가 죄를 범하게 한 마귀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너희는 도둑질 했지 이래. 지가 도둑질을 시켜놓고 나서 그것이 거짓의 아비가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살인자가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럴싸하게 정직하게 옳게 빛을 가장해서 나에게 접근해가지고 내 혼에게 접근해가지고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행하게 하지요. 행하고 나면은
신의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재판을 해버린다 이거요. 너 도둑질해 왔잖아. 그럼 도둑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대로 심판받아서 죽어야지. 사형에 처하는 거죠. 이렇게 거짓의 아비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야, 그렇게 되면 각 사람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양심이 오히려 내 연약한 혼을 참수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죠. 그렇죠? 남이 나를 정죄하는 것은 귀 막고 까이는 거 딴 동네로 이사 가면 그걸 끄셔요. 그런데 내 속에서 내 중심에 내 마음을 계속 참수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요? 그것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참선은 절대 못 이기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 기능이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여기에 딱 가둬놔둔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리고 나서 그 나라의 복음을 딱 들을 때 영으로 깨달으면 여기서 해방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받는다. 참자유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현세에 이런 상태의 고통을 흔히 생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며 저주받아 하나님의 실은 떠나고 버림받은 사람의 영과 혼이 최종적으로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민하며 고통받는 지옥 체험을 이 생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미련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고요. 생명의 때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고대하고 사모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는 메시아의 구원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게 하려면 율법의 저주 아래 사람이 딱 다 갇혀서 한번 자기가 원치 않는 짓을 다 원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원치 않는 짓을 범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에게 참소를 당해봐야 나를 살려주는 영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이 혼 자아를 오히려 이 양심이 죽이는 역할을 한다 이게 정죄하고 참소해서 심판에 넘기는 역할을 하게 할 때 그때 뭐가 필요해요? 살려주는 영이 이제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죽이는 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해되셨죠? 이걸 복음이라 그 나라의 복음이다 그래요. 그 나라의 복음. 영혼의 심판을 집행하는 사후에 영멸의 세계인 지옥이라고 하고 불못은 불대접이 부어져서 끊임없이 불타는 바다로 상징되는 세상으로서 애굽이라고도 하죠. 세상은 결국 마귀가 지배하는 죄인들의 정신세계인 마귀에게 붙잡힌 죄인들의 조직체제다. 세상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나라에서 그 나라로 불러내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복음. 세상교회는 지금 세상나라 복음 전하고 있죠. 뭐예요? 다 알고 보면 선악을 하는 율법 지식으로 인간의 마음을 교만하게 해가지고 굳어지게 만들죠. 간경화 걸려서 죽게 만들어 기름져가지고 이렇게 살져가지고 완악하게 만들어. 그 지식으로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들어갈 틈이 없어. 기름이 딱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것을 완악한 자들이다. 원래는 기름졌다, 살쪘다, 부자다, 여러 가지를 번역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나라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끝없이 타오르는 바다로 상징되는데 구속사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때인 그 천년이 차면 바다는 영혼들의 영원한 형벌장소인 유황불못이 되어 불못에 던져질 영혼들과 다시는 밤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영원히 비춤으로 극락의 하나님을 누리는 빛의 세계로 완전하게 분별해서 두 부류의 영혼들을 완전하게 분리수용한다.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을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떠난 다음에 며칠 후 뭐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 천당에 간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천당이라는 말은 중국말로서 하늘 아버지의 집이다 그런 뜻인데, 당이라는 게 집이라는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타난 표상으로는 황제를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교회죠. 며칠 후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가르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죽은 다음에 며칠 후 천당,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기독교계가 요한복음 14장 크게 오해해가지고 너희가 하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불러서 나 있는 곳에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며칠 후 가는 천당이라고 가르쳐버린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주님이 거할 처소인 집, 주님의 집은 너희는 그 나라요 그의 집이다. 교회가 그의 집이죠. 주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건 교회를 세우는 법을 가르치는 말씀인 거다 이런 말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르치는 내용인 것인데, 이 생에서 교회 생활에서 구원을 이루는 문제는 관심을 안 두고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다가 죽은 다음에는 며칠 후 천당에 간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이게 뭐냐, 뱀이 모든 영혼을 죽이는 거짓말이다 이거요. 이게 그런 게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 속에 살려주는 영으로 나의 영 안에 오셔서 나의 심령에 주님이 살고 계시면 나는 산자인 것이고, 내 영 안에서 그분이 떠나셔서 내가 버림받았으면 난 죽은 자인 것이고, 하나님의 집은 산자들의 집이지 죽은 자가 여기는 근접할 수 없는 집이다 이거예요. 며칠 후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으면 새사람은 교회 안에 오게 돼 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